아버지, 다시 저희가 귀한 음식과 귀한 교제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약속대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영화롭게 해드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큰 복이 되고 유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고 이 시간을 아버지 손에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8장 15절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두 번째로 17절에 보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다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던 것이 바로 16장 18절의 그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 즉 유기체로서의 우주적인 교회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지역교회 내에서의 형제들 간의 용서에 관한 것. 그런데 1차적으로는 문맥으로 보면 지금 하늘의 왕국에서 어떻게 어떤 원칙하에 이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겸손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내용은 정직입니다. 정직하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뒷부분에 이제 용서에 대한 이 세 가지가 18장에 언급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지역 교회에서도 그대로 교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17절에 교회란 말을 직접 다시 두 번째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은 이것은 교회에게만 해당되는 걸로 오해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사도행전 7장 38절 사도행전 7장 38절에 이스라엘 역사를 스데반이 쭉 요약하면서 이제 이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하는 도중인데 도중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하던 그 천사와 또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던 교회에 있으면서 살아있는 말씀들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텐트 치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있었던 그 무리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무리를 교회라. 근데 광야에 있던 교회라고 해서 교회라고 하는 용어를 분명하게 썼죠. 예,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로 보자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지역교회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그러한 어떤 무리들, 이것을 교회라 그래요. 그 교회란 단어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소위 말하는 에클레시아인데 에크라고 하는 말은 out of, 어디로부터 레시아라, 그죠?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불러내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은 이집트로부터 지금 불러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당연히 이것도 에클레시아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에 가면은 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이게 왜 교회냐 싶을 때 역시 이것도 교회란 말을 썼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이방인들의 그 예배드리는 건물인 것 같아요. 문맥에 보니까. 이방인들의 모임인데도 그 사람들도 잘못 구분되어져서 세상으로부터 따라나서 저 산속에 가가지고 무슨 절 하나 차려놓고 거기에 모여있으면 그것도 문자적으로는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조심하셔야죠. 여기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막 소동이 나서 난리가 났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막 소동을 하고 난리를 치니까 이때 책임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5절 마을 서기가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이르되 너희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사람들의 도시가 위대한 여신 다이아나와 주피터로부터 떨어진 형상을 숭배하는 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즉 이 일들은 반론할 수 없으니 너희는 마땅히 조용히 하고 어떤 일도 경솔히 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교회 물건을 탈취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여신을 모독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내가 여기로 끌고 왔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만큼 포괄적으로 쓰이는지 여러분들 보시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협의로 좁은 의미로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불러냄을 받은 무리,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교회가 가시적으로 어느 한 지역에 게시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역교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광야에 있는 교회처럼 이스라엘에 대한 언급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 동일한 그 정직의 원칙이 주님 이스라엘 백성 간의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의 어떤 인간관계의 법칙이 서로 사랑의 법칙이 용서의 법칙이 정직의 법칙이 교회 형제 자매들 안에서도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통된 적용이 가능한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에클레시아란 말을 아주 굉장히 많이 쓰고 심지어는 대학교에 가면 선교단체 가운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CCC, 내비게이터, UBF처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게 지방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만든 그런 선교단체가 에클레시아거든요. 헬라어를 쓰는 거죠. 그래야 좀 멋있죠. 그렇죠? 우리도 한자 말을 좀 쓴다든가, 라틴어를 쓴다든가, 유비쿼트스라든가, 모두스 비벤디라든가, 이렇게 아드 인피니툼, 이래가지고 라틴어 그리스어만 쓰면 서양 사람들도 굉장히 유식한 것이 되고, 동양에서는 이제 사자성어 좀 쓰고, 이러는 것처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에클레시아를 좋아하는데, 놀랍게도 만약에 이 에클레시아란 말이 그렇게 중요한 말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마 그대로 영어 단어에서도 에클레시아로 했을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게 있죠? 어떤 거 있습니까? baptism. 밥티스마라고 하는 헬라어의 그 단어를 영어로 하나님께서 따로 번역 안 하고 그대로 음역을 해서 뵙티즘이라고 영어에서 그냥 쓰셨어요. 그런 단어들이 몇 개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church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사용해서 그 어원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집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I will build my church. 그런데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는 교회하면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무리 이걸 굉장히 1차적으로 하는데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에클레시아는 두 번째 개념이고 첫 번째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가 있는 집이다 이거 집의 개념. 그런데 그 집이 spiritual house란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우리가 영적인 spiritual habitation 하나님의 거처로 영적인 집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15절부터 마태복음 18장 15절 또한 만일 내 형제가 내게 범법하거든. 분명히 지금 앞부분에서 실족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했는데 없을 수는 없다 그랬죠. 왜? 아시다시피 우리가 늘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히 대합니까? 이 어린아이들처럼 우리가 서로가 항상 그렇게 겸손히 대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남을 자기보다 더 낫게 여긴다면야 오죽 좋겠어요. 그러면은 교회 안에 다툼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겠지.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요. 그 발생하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네요. 범법하거든 가서 너와 그만 따로 있을 때에 그의 허물을 그에게 일러주라. 뒤에서 수군거리고 소문내고 여기저기 다 해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그 형제나 그 자매 보면 이상하게 보게 그렇게 만들지 말고 첫 번째는 은밀하게 그 둘 사이에 벌어진 문제니까 그렇죠? 둘 사이에 만약에 자기가 뭔가 범법했다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뭔가 트러블이 생겨서 이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 1차적으로 그만 따로 있을 때 그의 허물을 그에게 일러주라.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또 겸손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얘기를 해주라.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었느니라. 모든 이 그리스도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모든 초점은 얻는 거에 들어가 있습니다. gained. 잃어버리면 안 돼요. 형제를 얻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가서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거죠.
얻는 게 중요한 거죠. 구원도 얻는 거라고 성경에 표현이 되죠. 바울이 뭐냐면은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는 이백인에게, 법이 있는 자에게는 이게 다 뭐예요? 그들을 얻고자 함이라. 하나님께로 얻으려고. 마찬가지 여기서도 형제들 간의 문제지만 누구 하나를 실족시키는 것보다는 얻는 게 중요하니까 16절 그러나 만일 그가 내 말을 두드려 하지 아니하거든 갔는데 자기 잘못을 인정을 안 한다든가 뭐 형제가 잘못했지 왜 내가 잘못했냐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 너와 함께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그 모든 말을 확증하라.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해서 믿을 만한 형제를 데리고 가서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라는 거죠. 구약 신명기에서도 항상 한 명 갖고 안 됩니다. 2명 이상.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지켰죠. 본인 자신이 증인이고 하나님께서 증인이고 두 사람의 증인이 있다고 하면서 늘 율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고린도 후서에도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구약은 뭐 이미 잘 아는 것이고 신약에서도 이게 적용이 돼요. 고린도 후서 13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이 내가 가서 두세 증인들 앞에서 너희가 한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절.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려 하노라.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이 확증되리라. 그렇죠? 예.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18장 16절로 와서 17절. 만일 그가 그들의 말도 무시하여 듣지 않거든. 두세 사람의 증인이 가서 보니까 분명하게 그 형제가 잘못했어. 그래서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면은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 잘못을 인정하려 들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 나와 있죠. 무시하여 듣지 않거든 교회에 그것을 말하되. 교회에 주신 영적 권위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위는 바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결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결정하라 그랬어요. 여기 나와 있죠. 그가 교회의 말도 무시하여 듣지 않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형제일 수 있죠. 형제겠죠. 형제지만 형제답게 행동을 안 할 때는 형제로서의 대접을 안 해줄 수 있다는 얘기.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답게 행동을 안 하면 이방인처럼, 그러니까 형제로서 대접하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우리가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공손하게 대하고 잘하잖아요. 그건 막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를 형제로서의 권리를 그에게 줄 수는 없다 이거죠. 대표적인 경우가 여기서는 적용을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은 교회에서 주회 만찬할 때 참여를 못하게 합니다. 뭔가 교회에서 어떤 회중들이 모여서 무슨 결정을 할 때 그런 결정할 수 있는 그 투표권을 안 준다든가 그래서 형제지만 형제로서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어떻게 회중들이 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교회에게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18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지난번에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권리를 주셔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10장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활용해서 유대인들에게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에게 이 열쇠를 활용한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여기서는 지역교회에서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서 내린 결정 이거는 하나님께서도 인정하고 받아들이신다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릴 때에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19절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시리라.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제 가운데 그러니까
전체 회중들이 모여서 그 형제에게 기회를 줬어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 거 사실입니까? 그렇다 이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 범법을 당한, 즉 침해를 당한 형제가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인정하지 않고 안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렇다 이게요. 두 사람 또는 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시 한번 권면을 했는데 또 돌이키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 이게요. 그래서 그럼 오늘 우리 회중 전체가 다시 한번 형제에게 권면하니까 이 자리에서 그 형제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하셔서 다시금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란다. 교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교회의 결정마저 만약에 무시해버렸다. 그렇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18절, 그 다음에 19절은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교회를 다니지 않은 분들 가운데 집에서 그냥 가정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교회다. 왜? 두세 사람이 같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신다 그랬는데 뭐가 어떠냐? 근데 거기다 써먹는 구절은 아닙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문맥을 보셔야죠.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 지역교회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이 한 마음에 대해서 한 형제에 대해서 소위 말하면 징계 결정을 내려서 믿지 않는 사람처럼 이렇게 결정을 내릴 그때 그렇죠. 그 결정에는 하나님이 함께 임재해 계신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 그냥 두 명만 모여서 여긴 교회다. 그래서 무슨 뭐 또 간판 달고 뭐 이렇게 장소 얻을 필요가 뭐가 있냐. 이래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셔요. 물론 숫자에 많고 적음이 교회에 관한 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너희 집에 있는 교회란 말이 나오고요. 집에서 지금 뭐 한 가족 두 가족이 모여가지고 여기 이 가정이 뭐 5명, 이 가정이 3명, 그래서 8명이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냥 우리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우리 집 지금 식구만 해도 몇 명이냐 5명인데 우리 벌써 여기 교회 아니냐 여기 주님이 계시는데 뭐 또 딴 데 가가지고 만약에 이런 생각으로 만약에 생각했다면 성경에서 의도하는 바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문맥을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좀 살펴볼 것 가운데 고린도전서 5장 교회 안에서의 그 징계라면 징계와 관련지어서 쉬운 일은 아닌데 교회가 분명하게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지 아니하면 나중에는 뭐라 그러죠? 뭐로 막을 것을 뭐로 막는다는 얘기 있죠. 예, 그 초반에 머리가 나빠서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작은 일 빨리 잘 처리했으면 나중에 커지지 않을 일이 쓸데없이 커져가지고 나중에 이게 큰 일이 벌어집니다. 예. 특히 이거 종기 났을 때 빨리 짜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수술하든지 하여간 빨리 처리해야지 아니면 나중에 점점 부어가지고 더 커지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그냥 순식간에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 누룩을 제거하라고 분명하게 자꾸만 말씀하고 계신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절차에 따라서 성경적으로 해야 나중에 후유증이 없겠죠. 그냥 교회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집단적으로 뭐 그 사람을 따돌리면 한다든가 아니면 뭐 갑자기 뭐 목사가 교회에서 오늘부터 저 누구누구하고 교제하지 말고 이제 뭐 교회 못 나오게 하라고 뭐 문 막으라고 뭐 보니까 막 들어오려고 하는데 막 철문 막아 서가지고 막 문 때려 잠그고 막 그런 얘기도 제가 여러 번 들었고요.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건 성경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자 고린도전서 5장 1절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졌는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곧 누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라. 그런데도 너희가 우쭐대며 오히려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일 행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정말 이게 이럴 수가 있나 싶지만요. 이제 보십시오. 우리 이 지상에서도 이제 아마 그런 일들이 아마 지금 뭐 모르지만 일어나고 있는데도 허다하게 있을 거예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타락한 도시입니다. 미국으로 치면 뉴 오리얼린즈. 거기 제일 이 재즈 음악하고 하여간 소위 말하면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에 뭐 어디쯤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엄청나게 소위 말하는 뭐 자유가 자유롭고 뭐 그런 도시예요, 그냥. 그런 데다 보니까 소위 말하면 이 고린도에는 역사 기록에 따르면 성전 안에 비너스니 뭐니 뭐 아르테미스니 뭐 이런 신들에게 가서 이방 신들에게 경배하러 가는 그 성전 안에 당시 고린도에 그 성전 창녀가 10,00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10,000명. 그러니까 이게 사회 문화 전체가 그냥 그런 사회예요. 그런 사회니까 그 와중에서 그냥 뭐 한 40-50년 살던 사람이 구원받았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잘 성장하면 좋은데 그게 그렇게 되냐 이게. 그게 안 되면 어떻게 예습관이 술 먹던 사람이 다시 술 먹듯이 그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고린도 교회 아직 어린 교회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여기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런 환경에서 이미 젖어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이 별로 죄의식도 잘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일부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 보니까 2절 그런데도 너희가 우쭐대며 오히려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일 행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면은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나라에도 이장님 사건도 있었죠. 예. 주님 곧 오시는데 뭔 직장을 내다니고 뭐 학교로 내보내느냐. 그래 자퇴 다 시켜가지고 집 정리해가지고 전부 산으로 들어가가지고 휴거 기다리고 앉은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교회 시대에도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그런데 놀랍게도 종교개혁 후에 독일의 도시 이름을 잊어버렸는데요. 뮌처인가? 뮌처.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독일에 있는 한 도시에서도 이 소위 말하는 그 종말론자들이 모여가지고 주님 곧 오신다고 해가지고 휴거소동 비슷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날마다 흰 옷 입고 찬송만 부르고 일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뭐 빨리 재산 팔고 빨리 들어오라고 막 이렇게 돌아다녀서 무리를 일으켜서 그것 때문에 약간 또 복음이 엄청나게 방해받은 기록이 역사에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죄송합니다. 후서 3장 6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너희는 질서 없이 걷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따라야 할지 너희 스스로 아느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질서 없이 행하지 아니하고. 질서 없이 행하는 가장 핵심은 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하지 아니하고 남의 거 얻어먹는 거예요. 누구의 빵이든 거저 먹지 아니하고 너희 가운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수고와 해산의 고통 속에서 밤낮으로 일하였나니. 이것은 우리에게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영적인 사역을 했으니까 권한이 있지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너희의 본으로 만들어 우리를 따르게 하려 함이었노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도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이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 일을 하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우드라고 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의지는 있는데 몸이 아파서 아니면 일자리가 없어서 하고자 하는 willing mind, 나는 하고자 해. 그런데 일자리가 없든지 아니면 몸이 아프든지 상황이 발생해서 못하는 거야 어쩔 수 없죠. 그건 당연히 교회가 책임지고 구제도 해야 되고 하지만 아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이건 악한 데서 온 거라 이거죠. 예?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 질서 없이 걸으며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자들이 더러 있다 하는도다. 이제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명령하여 권면하노니 그들은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을지니라. 그렇죠? 예.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13절 잘 보세요.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서신으로 전하는 우리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주목하여. 그리스도인이기는 하나 그리스도인답지 않기 때문에 그와 사귀지 말고 그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 그러나 그를 원수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서 권고하라. 그렇죠? 예. 디모데후서 2장에 가면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에 가면 또 이런 사람들 비슷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23절
그러나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들을 피하라. 너도 알거니와 그것들은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우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인내하며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 주어야 하리라.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허락하사 진리를 인정하게 하시리니 이것은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마귀의 올무에서부터 자신을 되찾게 하려 함이라. 교회 안에는 얼마든지 형제지만 그리스도인 형제지만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잘못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온유의 영으로 잘 바로 잡아주는 것이 해야 될 일이지만 1차적으로 안 들으면 아까처럼 그와 같은 징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디도서 3장 10절에 보시면 그 유명한 말씀이죠. 디도서 3장 10절 이단인 자는 한두 번 훈계한 뒤에 거절하라. 같이 교회 생활하다가 본인이 다른 교리를 갖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본인이 그 교리를 실천하고 또 그 교리를 믿고 바라는 교회로 옮겨간다. 거기까지는 문제될 거 없겠죠. 그것도 먼저 있던 교회에 이제 지혜롭게 형제들에게 자신의 어떤 처지와 입장을 잘 밝히고, 그러나 그게 아니고 그냥 아무런 저기도 없이 그냥 혼자 이렇게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형제들을 불러내는 거죠. 야, 우리 환난 통과한대. 큰일 났어. 여기 있으면 안 돼. 빨리 나와서 우리 같이 그래가지고 그런 소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엉뚱한 얘기를 해가지고 다시 형제들을 불러낸다든가 찾아와서 자꾸만 그런 관련된 책자를 주면서 아니 우리가 신약교회인데 뭔 구약성경이 왜 필요한 거야. 시간 낭비하지 말고 형제 우리 신약 성경 읽자 이러면서 좋은 얘기 비슷한 것 같은데 이단이란 말이죠. 이런 일들이 지금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에 지혜롭게 하라. 여기 어떻게 했습니까? 한두 번 훈계한 뒤에 거절하라. 비록 주 안에서 형제지만 그가 이와 같이 틀린 얘기를 할 때에는 지혜롭게 잘 거절해서 형제님이 지금 현재 그런 확신이 계셔서 그렇게 해서 그쪽에 가서 열심히 하시고 다만 제가 볼 때에는 이러해서 옳지 않고 저는 거기에 저는 이 진리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해결해야지. 몇 번에 걸쳐서 제가 아직 영적으로 어린 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분이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냥 섣불리 그 얘기 듣고 휙 넘어가지 마시고 한번 저한테 얘기하셔서 제가 또 왜 그게 아닌지 또 성경을 찾아서 얘기를 할 테니까 둘 양쪽 다 들어보시고 잘 지혜롭게 판단하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 꼭 붙으려고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어느 날 보니까 후딱 가버렸어요. 그래 지금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또 어디 지방에 가지고 환란을 대비해서 또 딴짓하고 있을까 걱정이 되는. 어떨 때에는 좀 더 강력하게 좀 붙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마음이 한번 일단 이렇게 딱 기울면 쉽지 않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다시 그 본인도 다행히 혹시라도 잘못돼서 내가 틀렸으면 다시 돌아오면 받아주십니까? 얼마든지 받아드립니다. 그렇죠? 우리 얼마든지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나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죠. 그냥 이제 지금까지 배운 거 다 틀린 것처럼 생각하고 형제자매 관계를 나쁘게 만들어 놓고 가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고요. 그래서 하여간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걸 이상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혼탁한 세상에 살고 있고 정말 어떨 때에는 우리 자신도 그와 같은 과거의 전력들이 다 있다 보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다시 마태복음 18장 21절로 오겠습니다. 자, 그 유명한 베드로의 이야기죠.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하리이까. 그러니까 15절서부터 20절까지 얘기를 딱 듣고 보니까 그러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범법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지? 범법했어. 찾아가서 형제 이거 잘못됐잖아 그랬더니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거 몇 번까지 해야 됩니까? 베드로 역시 좀 아주 실용적인 사람 같아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7번이라 해서 왜? 랍비들이 3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가르쳤거든요. 유대 율법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면은 3번보다는 훨씬 많으니까 7번이 또 숫자도 완전 숫자 그러니까. 7번까지 하리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7번까지가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 하라. 왜 그랬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77이 49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에서 보면은 이 490년씩 유대인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전개됐었고요. 더더군다나 중요한 거는 아시다시피 다니엘서 9장 27절인가요?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고레스 왕이 다시 말해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명령이 칙령이 황제로부터 고레스 황제로부터 나오는 그때로부터 해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70주 그러니까 490일이죠. 주니까 일주일이 7일이니까 70 곱하기 7, 7일이 490일인데 성경에서 보면은 하루를 1000년으로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490년간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6월절, 십자가에 달리셨던 마지막 6월절, 그때까지가 483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7년이 남았는데 아시다시피 교회 시대가 지금 시작이 되고 연기가 돼버리는 바람에 나머지 이제 7년이 남아있죠. 70째 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다니엘의 70째 주가 종말과 관련져서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490이라고 하는 게 유대인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 전에 490년 동안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소위 말하는 희년이 아니라 안식년, 농사를 6년 동안 짓고 7년째는 땅을 놀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7년, 그러니까 6년째 3년치 수확을 주셔서 그 7년째 먹고 8년은 농사 안 지으니까 또 먹고 그 다음에 휴학할 때까지 또 먹어야 되니까 3년치를 주시겠다. 이 믿음이 없으면 이거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이었는데 사울이 왕이 되면서부터는 이걸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왕실에서 자꾸만 뭘 착취해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했기 때문에 그걸 경고하셨거든요. 너희 아마 왕실 비용 되느라고 힘들 거다. 미리 말씀하셨죠. 그때부터 490년간 그래서 아시다시피 바벨론 포로로 70년. 왜 그렇습니까? 70번. 490년이니까 7년에 한 번씩이니까 70번을 안식년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70년 동안 쉴 권리를 빼앗긴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49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셨고, 그렇죠. 앞으로, 그러니까 이 490이라고 하는 게 그냥 70번씩 7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했던 횟수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냥 상징적으로 완전한 그냥 올 때마다 잘못했다고 말만 하면 용서해주라. 이제 그런 식으로만 넘어갈 건 아니고 의미가 없는 건 아니라는 것. 어쨌거나 하여간 여기에서는 이제 용서에 대한 얘기를 제한 없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용서에 관한 얘기가 23절부터 계속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종들로부터 회개 보고를 받는 어떤 왕과 같으니라. 회개 보고, 어카운트라고 하는 말, 어카운팅이라고 그러죠? 참 세상 사람들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친구 아버지 문상을 갖다가 한국 회계학회, 이 회계학회 무슨 회장을 하는 친구가 하나, 국민대 교수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회계학회가 나오길래 네가 그 회계학회냐고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나도 모르게 그냥 어차피 하나님 앞에 가서 각자 회개 보고 한다 그랬으니까 회개가 중요하지. 난 또 그랬다고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성경에 그런 게 나오냐고. 나온다고. 이게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그 성경을 펴서 봐라 여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각자 회개 보고 한다고 여기 어카운트란 말이 나오지 않냐고. 여기도 또 어카운트 나오고. 성경 구조를 다 적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이 있어서 못 물어봤는데 뭐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나중에 학생들한테 폼 잡고 또 성경에 보니까 회개가 나오더라고. 또 과거에 친구 하나도 있었는데 그 친구는
연세대학교 환경연구소 소장이고 금연운동하는 또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도 또 뭘 해야 돼서 어떻게 얘기하다가 성경 얘기를 했더니 야, 그 성경 어디에 나오냐, 어디에. 자기가 학생들 앞에서 강의할 때 이게 성경 어디에 나온다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게 굉장히 이제 권위를 이렇게 높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써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안 믿은 게 아니야. 자기네들도 권위를 뒀어. 그리고 입술로 맨날 하나님 말씀을 얘기 안 한 게 아니야. 컴퓨터하면 거듭나야 된다 그러고 컴퓨터하면 지옥에 갈 놈이라 그러고 써먹었다고 자기네들도 다.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랬잖아요. 믿지를 않아서 그렇지. 그렇죠? 심지어는 무슨 대테러 작전하는 사람들도 보고하는데 인류 역사에서의 최초의 인질 사건은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잡혀가 끌려간 겁니다 하면서 또 막 성경을 펴가지고 예, 아주 참.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안 보이지만 사람들은 은연중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었어. 너 변명하지 못해. 너 이 땅에 살면서 맨날 성경 해놓고 거기에 너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 너 지옥 간다 그랬는데 지옥 가는데 할 말 있어? 네가 맨날 언급하던 그 성경에 써 있는 그대로 가는 건데 어떡할 거냐 이게. 변명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변명하지 못한다. 예? 로마서 10장에 보시면요. 아예 써 있어요.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의 입술에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두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걸핏하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어디 나오는데 예? 로마서 10장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8절.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은 6절에 나와 있는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 난 의에 대해서는 5절에 나오고 믿음에서 난 의가 둘인데 이 두 가지를 신약과 구약을 대조하면서 이제 하나는 율법에서 난 의고 그거는 아무도 쟁취할 수 있는 사람이 인간이라고는 없어. 예수님 빼고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건 불가능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율법의 요구대로 저주를 받고 끝내고 새롭게 이제 이번에는 믿음에서 난 의인데 그 믿음에서 난 의는 어떻게 쟁취하느냐? 8절. 그러나 그것 믿음에서 난 의가 무엇을 말하느냐? 믿음에서 난 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해. 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도 모르게 얘기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천벌을 받을 놈 같으니라고. 천벌 받을 줄 알아요. 자기도 지금 모르는 게 아닙니다. 급한 사고 나가지고 다 죽게 되면 그냥 찾아요. 하나님 찾는다고. 오마이갓 찾아요. 안 찾는 게 아니니. 근데 잠언에 보면은 평소 때 부를 때 대답을 안 해서 하나님도 응답을 안 하시겠다고 그랬을 뿐이지. 또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내 입에 가까이서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였으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입술에도 있고 마음에도 다 있어. 안 믿는 사람에게도. 문제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에 믿으면 믿지를 않아서 문제지 모르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모르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에도 나오죠. 알면서도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섬겼다 그랬지 모른다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이유는 그들이 진리를 붙들고 있어 지금. 근데 불의 가운데 붙들고 있어. 믿음 가운데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필요할 때만 써먹어 성경을. 필요할 때만 갖다 써먹는데. 예? 미국에서 그 있잖아요. 선한 사마리아법 그런 거 아시죠? 예. 그 사마리탄 로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좋은 거는 다 갖다 써먹는다. 자, 어떤 분은 성경에서 알로에가 나왔다 그러면서 그냥 막 좋아가지고 알로에가 성경에 나온대 그러는 사람이 있어. 예?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이사야가 무화과를 이렇게 해가지고 고약같이 만들어가지고 종기에다 붙여가지고 그 히스기야가 치료를 했더니 그 방법대로 암 고쳤다고 또 어떤 분 그러더라고. 성경을 가만두지를 않아요. 약간. 예? 심지어는 컴퓨터에다가 성경을 로마서하고 야고보서를 분석을 의뢰했더니 모순이라고 나왔다고 또 봐라 말이야 성경이 모순 아니냐 그것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순이지. 성경의 문맥을
고려 안 하면 당연히 모순이죠. 이방인에게 한 말하고 유대인에게 한 말하고 틀린데 똑같이 취급하면 뭐 당연히 모순이죠. 한쪽에서는 구원을 받았다 그랬다가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으리라고 해놓고 그러면 뭐 당연히 모순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어디까지 왔죠? 예, 회개 보고 얘기하다가 또 빗나갔네. 24절, 그가 계산을 시작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가 그에게 끌려왔으나 그가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의 주인이 그에게 명령하여 그와 그의 아내와 자녀와 그의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갚게 하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율법이에요. 긍휼과 율법,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으로 대했으면은 알짤 없습니다. 끝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 대신에 율법으로 가겠다고 행위로 그냥 뭘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가증스럽죠. 이게 왜 다 누더기 같은 건데 그 누더기를 끝까지 가지고, 아니 구원의 옷을 그냥 주시겠다고 구원의 옷을 그냥 주시겠다 그러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고 누더기를 계속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므로 그 종이 엎드려 주인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경배하며 이르되 주인이여 나를 참아주소서 내가 주인께 다 갚겠나이다 하거늘. 여기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네요. 10,000달란트면요 이 당시에 뭐 누가 계산했는지 모르지만 아무리 일을 해도 20년 이상 걸려야 갚을까 말까. 하나도 안 먹고 그냥 모아놔도. 이건 뭐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얘기죠. 이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것입니다. 구원의 첫 출발은 하나님 쪽에서 이니셔티브를 쥐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그걸 긍휼이라 그러죠. 자, 가지고 그를 풀어주매 그에게 그 빚을 용서해 주니라. 그러나 그 종이 나가서 자기 종들 중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이르되 내가 빚진 것을 내게 갚으라 하매, 그의 동료 종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간청하여 이르기를 나를 참아주게 내가 자네에게 다 갚겠네 하되. 똑같이 얘기했죠. 그가 허락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서 그가 그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감옥에 가두니라. 이에 그의 동료 종들이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자기 주인에게 가서 일어난 일을 다 고하니, 그때 그의 주인이 그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오 악한 종아, 내가 네게 애걸하기에 내가 네게 내 빚을 전부 용서해 주었은즉 내가 너를 가엾게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 종을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그의 주인이 노하여 그가 자기에게 빚진 빚을 다 갚기까지 그를 형벌 주는 자들에게 넘겨 주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자기 형제에게 그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하시니라. 이 이야기를 읽고 왜 또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그리스도인 얘기도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23절에 지금 하늘의 왕국이라고 지금 단서를 딱 붙여가지고 교리적으로 지금 하늘의 왕국, 예수님이 다스리는 왕국에서는 이대로 시행하는 거예요. 그대로 왜? 그분은 철장으로 정의의 왕국을, 의로운 왕국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불의한 자에 대해서 당연히 심판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뭐 그리스도인이 다른 그리스도인을 용서를 안 하면 무슨 뭐 어떻게 되고 막 이렇게 해서 엉뚱하게 적용해가지고 또 나중에 궁극적으로 가면 막 여기 갚기 전까지 다 못 나온다고 하는 것을 지옥에다 연결시켜가지고 막 상상의 날개를 피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항상 23절 교리적으로는 하늘의 왕국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으로 우리에게 당연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면 당연히 나도 다른 형제를 용서해야죠.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 보면 용서라고 할 때에는 반드시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이 먼저 와서 용서를 구한다고 하는 전제하에 용서를 하는 겁니다. 상대방은 지금 자기 잘못했다고 생각도 안 하고 용서도 빌지 않았는데 가서 용서해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이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잘못하고 잘못하지 못했다고 하고 교회에서도 결정하고 다 결정했는데 끝까지 자기는 잘못하지 않았다고 우기면 그건 양심이 마비되고 화인 맞은 거죠. 그래서 이방인처럼 대하라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간주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으로 가면 신약적인 적용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용서하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본을 잘 보인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잘못한 사람이 용서해달라고 얘기도 안 하고 용서해달라고 얘기를 해도 용서를 안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아마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성경에 기록하실 수는 없겠을 터인데, 자, 에베소서 4장 32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용서에 관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요. 어떤 목사분, 어떤 그 사역하시는 분은 이 구절을 가지고 거의 이렇게 무너지기 직전에 많은 가정을 회복시켰다고, 이 말씀 하나님 앞에 가서 많이 읽고 정말 심사숙고 묵상해 보십시오 그랬대요. 많은 부부들이 서로 용서하고 회복했다라고 하는 간증을 아주 믿기만 하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바로 이 에베소서 4장 32절인데요. 우선 30절서부터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1절을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슬퍼하신다 이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31절까지 행동하면 하나님의 영이 슬퍼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반대로 해야 되는데 32절 서로 친절히 대하며, 서로 친절히 대하며. 글쎄요, 우리가 오히려 가족들에게 무뚝뚝하게 대하는 분들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주 이렇게 상냥하게 대하고 뭐 그런 경우 있죠. 네. 그래서 성경에서는 1차적으로 부부간에 제일 친절하게 서로 대해야 되고 가족들 간에 친절하게 대해야 되고, 물론 다른 사람은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우리는 가족들에게 그 관계가 그렇게 좀 뭐랄까, 이게 무슨 이조시대 남자들이 뭐 이렇게 좀 그런 주의 비슷하게, 남미에서는 그걸 마치스모라고 하는데요. 마초란 말이 수컷이라고, 짐승의 수컷을 스페인 말로 마초라고 그러는데, 중남미 남자들은 자기가 마초라는 것을 과시하는 게 아예 그게 풍습이라 해가지고, 보통 예를 들면 몇 명, 그러니까 부인 5명에 뭐 이 아들 20명에 뭐 손자 150명, 그쯤 돼야 이제 맞춰준다는 거야. 가족을 가문을 다 말타고 이제 뭐 이렇게 폼 잡고 막 이런 거를 하는 게 그 이제 남미의 아주 이 전형적인 그 큰 농원을 운영하고 막 이런 데 있는 마치스모인데요. 우리나라도 좀 뭐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다 그러죠. 무뚝뚝하고. 경상도 사나이들이 좀 심하다고 그러는데 나는 소문만 들었는데 진짜 누구 형제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라고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간 어쨌거나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라면 누구를 용서 못하겠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용서한 것처럼 누구를 용서 못할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근데 보니까 실제로는 용서 못한 것만큼 그 사람을 갉아먹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없어요. 오히려 용서 못하고 있는 자기가 더 그 용서 못한 마음 때문에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건강에 제일 나쁜 게 미움이에요. 용서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이게 암으로 가는 첩경이에요. 첩경. 왜냐면 자기잖아. 스스로를 지금 미움으로. 이상구 박사 말에 따르면 하여간 엔돌핀이 꽉 막힌 거 이게 완전히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 네. 자,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에도 과거에도 어떤 형제가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씩씩하게 그러더라고요. 형제님 왜 그러십니까? 제가 형제님 욕을 뒤집다 했었거든요. 나는 뭐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데 자기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셨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오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근데 그때는 자기가 뭐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랬대요. 뭐 형제님이 사실이 아닌 거에 대해 근거해서 한 건데 뭐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럼 용서하는 거 맞습니까? 물론이죠. 그렇게 속 시원하게 서로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또 활달한 성격 가지신 분들이 별로 없고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이건 잘못을 했는데 가서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편지라도 한 통 쓰면 어때, 그죠? 내가 정말 좀 쑥스러워서 그러는데 그냥 편지로 잘못을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해 주시겠냐. 그렇게만 해도 간단하게 해결이 될 텐데, 그냥 알량한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차마 자기 잘못을 시인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서. 자, 그래서 3장 13절. 골로새서 3장 13절. 12절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마음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우리 스스로야 용서가 쉽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을 깊이 묵상해 보면 용서 못할 일이 뭐가 있느냐.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두 말씀이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에 근거해서 우리가 좀 신약 그리스도인들과 관련지어서 살펴볼 것이죠. 자,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은 율법으로 사람을 대하느냐 긍휼로 대하느냐. 하늘의 왕국에 있는 분께서는 자신의 긍휼을 받아들여서 다른 사람에게도 긍휼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긍휼로 대하시지만 자신의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아놓고 다른 사람에게는 율법으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또 율법으로 대해 주시겠다. 이게 하늘의 왕국의 어미함입니다. 이때 가서는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죄 지면 그냥 활짝 내는 게 낫지. 잘못하면 그냥 헬파이어, 지옥 불로 그냥 직행하는 수가 있는 거예요. 끔찍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찾은 말씀 가운데 한 구절 요건 나중에 찾죠. 35절까지죠.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왜냐하면 어차피 시간도 다 됐군요. 다음 시간에는 19장에서 소위 말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데 붙들고 늘어지는 게 뭐냐면 이혼, 결혼과 관련된 교리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이 미국에서는 이 문제가 굉장히 교회에서 아주 다툼이 많은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저는 제가 교회 사정들 잘 모르니까 이런 문제가 교리적으로 어떻게 정립되는 것이 성경적으로 올바른지 난립이 돼서 쉽지 않은 거지만 한번 다음 시간에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결혼, 이혼, 재혼과 관련되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1절서부터 무려 15절에 걸쳐서 말씀하시고 계시고 구약의 율법 또 신약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주변에 혹시 이런 문제로 그리스도인이나 이런 분들이 고민하거나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일단 정확하게 교리적으로 알려주고 그것을 입각해서 그들이 자유함을 쉽지 않은 거지만 한번 다음 시간에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결혼, 이혼, 재혼과 관련되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1절서부터 무려 15절에 걸쳐서 말씀하시고 계시고 구약의 율법 또 신약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주변에 혹시 이런 문제로 그리스도인이나 이런 분들이 고민하거나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일단 정확하게 교리적으로 알려주고 그것을 입각해서 그들이 자유함을 얻으면 감사한 일이고 혹시라도 거기에 어긋나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는지 한번 좀 확인하는 그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